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에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이 나타나는 줄을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르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기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더라 착한 종이여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볼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 차지하라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이 한 문화를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분으로 사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게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게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한 문화를 빼앗아 열문민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받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받은 것으로 시작해서 받는 것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생명을 받았고 호흡도 받았고 시간도 받았습니다. 부모도 받았고 가정도 받았고 살아갈 환경도 받았습니다. 재능 건사도 받았고 오늘이라는 하루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수많은 위협과 어려운 문제와 또 감당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 살아온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기고 살아온 것을 내 힘으로 살아온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결코 우리는 오늘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받는 것이 익숙해지고 교만이 들어오면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처음에는 감사한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 정도 건강한 것도 내가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고 음식과 운동과 또 영양제를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생각합니다. 물질도 가족도 시간도 기회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어느 순간 자기의 노력과 힘과 능력으로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가진 건강도 재물도 지혜도 그리고 경험도 환경도 오늘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았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많게 받은 사람이 결국 복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저 사람만큼 받았으면 좋겠다. 때로 나는 저 사람보다 많이 받아서 좋았다. 그렇고 많고 적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실 때 비유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당장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신앙과 본질을 깨닫도록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한 돈 가지고 돈을 열린 돈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앙의 말씀, 또 사명의 말씀, 또 재림의 말씀, 또 무엇이 충성인가를 알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앙과 사명과 재림과 충성의 말씀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로 떠나기 전에 종 10명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 한 문화를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주인은 10명의 종들에게 10문화를 준 것은 한 문화를 나누어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하셨습니다. 10명의 종들은 각각 한 문화씩 받았습니다. 당시 한 문화의 가치는 100일 정도 일할 때 받는 돈이 한 문화입니다. 요즘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루에 일당 20만 원 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는 약 2천만 원의 돈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기준을 보면 주인은 종들에게 맡긴 한 문화는 아주 거대한 재산이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작은 장사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적당한 미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장사는 주어진 돈으로 물건을 사고 팔고 이익을 남기는 상업 활동에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다와 로마 사회는 곡식을 팔든지 또는 생선, 포도주, 기름, 또 청과 옥강, 향품과 약재, 가축 이런 것들을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 등 또 한전이나 또 금융 거래로 해서 수익을 가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비유의 핵심은 어떤 장사를 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핵심은 맡긴 것을 얼마나 충성되고 책임있게 행동했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사는 단순히 돈벌이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은혜, 기회, 시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늘리고 확장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미천을 주셨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미천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적합한,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얼마나 받았냐가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 귀인은 종들에게 한 문화를 주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돈도 맡기고 기회도 주고 살아갈 미천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자기에게 미천을 주고 장사하라고 또 그동안 보살펴 주었는데 그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혜택도 받았고 기회도 받았고 맡겨진 것도 있는데 백성들은 종들은 그를 미워했습니다. 왜 그를 미워했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은 왕의 다스림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왕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싶어 하지만 다스림을 받기 싫어합니다. 왕이 있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도움을 받으면서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없이 내가 결정하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영육간의 양식도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받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것은 거절하고 있음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둘째는 기인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들이 그를 미워하여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의 거부였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거리와 자존심과 권력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까지 책임까지 자기가 늘렸던 그런 권리와 또 이덕을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과 정반대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손해가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드러납니다. 진리가 오면 거짓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사람들은, 회개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더 깊이 보면 사탄이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 가두어 두고 싶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님보다 익숙하게 살아온 죄와 어둠 속에 붙들려 있는 것이 더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하신 예수님까지도 미워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게 한 이유는 그리고 목적은 우리는 이 사람의 왕이 될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십자가에 매달리도록 찬성하고 매달리도록 소리 지렀던 백성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왕으로 모시고 싶지 않은 이유였던 것입니다. 죄를 버려야 하고 회개해야 하고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환영했지만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사람들은 자기 죄가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결국 십자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거절한 사건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 살겠다는
인간의 반역이 바로 십자가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죄인을 살리는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받기를 원하지만 순종하기는 싫어합니다. 도움은 원하지만 다스림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은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주인은 10명의 종들에게 장사할 미천을 주고 떠났고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떠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돌아오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저 악한 사람을 그냥 두고 계시는가? 왜 심판하지 않으신가? 왜 세상이 이렇게 불의하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보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동만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숨겨진 죄도 드러나고 숨겨진 충성도 드러나고 사람이 몰랐던 눈물과 기도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맡겨진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사람은 세상에서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반드시 주님 앞에서 거두게 되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신앙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내 삶이 평가받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내가 살고 행한 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그에 맞는 상급과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는가?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오늘 나에게 맡겨진 것을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살았는가? 그리고 내가 상대로 행한 대로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평가하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기인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 은하를 준 종들을 불렀습니다. 종들을 각각 불러서 어떻게 장사하는지를 알고자 그들을 불렀습니다. 첫 번째 종이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를 준 것을 나는 10문화로 남겼나이다. 두 번째 종도 말합니다. 저는 5문화를 남겼나이다. 한 사람은 10배를 남겼고 한 사람은 5배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두 사람을 동일하게 칭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비교하면서 실족할 때도 교만할 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일을 많이 했다. 저 사람은 가진 것이 많다. 그러나 나는 부족하다. 우리는 사람들과 주변의 것들을 비교하지만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맡겨진 것을 가지고 얼마나 충성했냐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가진 자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재능이 많고 환경이 좋고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진 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러워할 것은 가진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대로 쓰임받고 있는 자를 부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맡긴 것을 얼마나 가지고 얼마나 충성했는지를 보십니다.
우리가 작은 헌신, 작은 섬김처럼 보여도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 충성 자체를 귀하게 보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도 말씀하셨듯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하셨습니다. 신앙은 큰일 이전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도 우리의 말과 행동과 행실을 조심하고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하고 사랑하고 정직하고 감사하며 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종이 이렇게 10배를 남기고 5배를 남겼지만 한 종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문화를 수건에 사두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주인을 엄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다 하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숨깁니다. 핑계댑니다. 묻어둡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숨은 것은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더 좋은 걸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기를 좋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베드로가 풍랑 속에서 주님 오신 것을 보고 믿음으로 주님 하고 부를 때 주님이 싫어하면 저가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은 물 위로 걸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믿음을 가지고 그는 출발함으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믿음으로 체면을 버리고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면서 삭개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수군에 그대로 문화를 묻은 종에게 주인이 말합니다. 악한 종아. 왜 종이 악합니까? 이 종은 도둑질도 안 했고 사기도 치지 않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지만 주인은 악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맡기신 것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됩니다. 기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은 것,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사랑해야 하는데 외면하는 것, 회개해야 하는데 미루는 것,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면서 좋은 일을 행할 줄 알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면서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결함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문제인 것입니다. 주인은 충성된 종들에게 권세를 주었습니다. 10배를 남긴 자에게는 10골 권세를 주셨고 5배 남긴 자는 5골 권세를 주었습니다. 5골 남긴 자도 10골 권세를 주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재능, 자기의 능력,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이 크기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감당하지 않는 것, 못하는 것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량껏 최선을 다해서 얻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최선을 다한 것을 다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준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확장하고 늘리면 이윤을 남기면 하나님께서 그에 맞도록 내가 늘린 것, 내가 이루은 것을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리도록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충성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성김도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확장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이다 라고 말한 분류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세상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원하지만 왕은 원하지 않습니다. 축복을 원하지만 순종을 원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원하지만 회개는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잘 되고 넉넉하고 누릴 것만 바라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 이끄신 대로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면서도 동시에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을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주님 뜻을 앞세우고 내 욕심보다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으로 열매와 이익을 남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시간과 하나님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이윤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받은 물질로 사람을 살리고 받은 재능과 은사로 섬기고 받은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 영적 방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 게으름, 의심, 교만, 원망과 낙심, 세상 사람과 같은 잘못된 욕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이런 것과의 관계를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맡긴 일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게으름을 회개하고 두려움을 회개하고 믿지 못하는 마음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맡기진 것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맡긴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칭찬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맡겨진 인생을 충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믿음의 열매와 영적 이익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를 주면서 장사하라 이익을 남기라고 비유로 들었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장사하고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얼마든지 이익을 남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처럼 넉넉지 않고 충만하고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때로는 잘못해서 실패할까 봐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주신 기회와 시간과 재능과 미천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또 어리석게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이익을 남기는 인생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와 환경과 시간을 잘 감당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